네, 오늘 6월달 주제의 말씀은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희망과 목적 찾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제목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바라는 일들이 잘 되면 보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또 내가 소망하는 일이 잘 되지 않거나 또 질병에 걸리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지 않는 것인가?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욥 같은 경우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와서 처음에는 위로를 하다가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건 너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뜻, 잘 안 되면 마치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뭔가가 잘 되고 형통한 것이 꼭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러면 뭔가 잘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잘 되면 복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꼭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살다 보면 때로는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잘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잘 안 되거나 뭐 질병에 걸리거나 여러분들이 조현병을 얻거나 조울증에 걸리면 그럼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거나 내가 잘못 산 거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오류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유다도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식민지가 되고, 그 다음에 유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왜 포로로 끌려갑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멸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멸망한 이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가서 바벨론 땅에서 얼마를 살아야 되느냐? 70년을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는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어떻게 보통 생각해요?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바벨론으로 안 끌려가는 것, 그렇죠? 혹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도 빨리 돌아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옛날에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지배를 당했잖아요. 근데 만약 지금 또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어요. 침략을 받아가지고 일본으로 끌려갔어, 많은 사람들.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예레미야서하고 똑같이 이제 비유를 해보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거기 가서 살라는 거예요. 일본 땅에 가서 70년 동안.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요. 그래서 바벨론에 저항을 합니다. 백성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왕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식민지로 만든 나라에 대해서 저항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이 식민지가 됐는데 지금 현재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서 싸우자고 이야기하면 국민들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좋아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식민지 지배를 받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빠른 시간 안에 해방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멘, 그러겠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 뜻이 맞아,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벨론과 맞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바벨론 땅에 가서 70년 동안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예언자들이 어떻게 예언을 했느냐, 이 당시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줄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다시 유다 땅으로 갈 테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예언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시작할 때 이야기했지만 우리 삶에 뭐가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잘 안 되면 하나님의 저주, 그런 공식은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예레미야서 29장의 내용은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바벨론 땅에 지금 정착해서 살고 있는 이주민들이죠. 끌려갔던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는데 그 사절단 편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 지금 남아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곳에서 잘 정착해서 살라. 유다 땅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마세요. 70년 동안 잘 뿌리내고 사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된 예언자들 때문에 바벨론 땅에 머물러 있었던 많은 유다 백성들이 정착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일이면 짐 싸서 고국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 없으니까 70년 동안 잘 정착해서 그곳에서 사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한마음 공동체의 특성은 여러분들이 조현병, 또 조울증, 다양한 우리가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병에 걸린 상황에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이런 병에 걸리는 것이 무조건 잘못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당장 여러분 해결될 것입니다. 그럼 기분 좋죠. 당장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레미야의 이야기처럼 그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믿음의 자세인 거예요. 하루아침에 조현병이 사라지면 좋죠. 근데 현대의학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해결을 못 하잖아요. 기도받아서 하루아침에 조현병이 떠나가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는 알잖아요. 현대의학에 의해서. 여러분, 조현병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뇌에 여러 가지 문제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마음의 질병만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렇죠? 현대의학에서 밝혀낸 건 이게 뇌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럼 바로 해결되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서 오늘 나에게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감당하고 살아갈까? 바벨론 땅에 있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70년 동안 거기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거기서 결혼도 하시고 정착도 하고 잘 사세요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요? 잘 살아야 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한대요.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첫 번째 사람들은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요. 옛날에 좋았던 때로. 그래서 깨진 꽃병 이론이라고 제가 설명했는데 기억나시나요? 꽃병이 있는데 꽃병이 딱 깨지면 첫 번째 부류는 저 꽃병 옛날로 되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 꽃병을 옛날로 되돌리지? 그래서 꽃병을 붙일까 온갖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나 옛날에 건강하고 좋았는데 조현병이 있기 전에, 조울증이 있기 전에 그때로 돌아가야지 라고만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현실을 못 사는 거예요. 현실을. 지금 현실에서 때로는 즐거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는데 그건 안 보이고 자꾸 옛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보면서 자꾸 힘든 거죠. 이런 방식은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두 번째 방식은 좋은 방식이에요. 우리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이겨내려고 하면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여야 돼요. 새로운 생각을. 꽃병이 깨졌어요. 근데 여러분, 꽃병을 다시 되돌릴 수 있어요? 물론 되돌릴 수는 있겠죠. 본드로 묻히면 되지만 그러면 어떻게 돼? 지저분하잖아요. 보기 싫잖아요. 그냥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꽃병을 옛날로 되돌리려고 하지 말고 깨진 꽃병을 가지고, 조각을 가지고 어떻게 예쁘게 만들면 되잖아요. 꼭 꽃병을 만들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깨진 조각을 가지고 예쁘게 작품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현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옛날로 되돌리려고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약물 치료도 하시고 또 예배도 열심히 드리시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여기 모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려고 온 거잖아요. 바벨론 땅에서 70년을 왜 살라고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아니면 하나님만 안 바라보겠죠. 평안한 내 고향 땅에 있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갔으니까 이역만리 저 외국으로 끌려갔으니 어떤 마음이에요? 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미국에 이민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 땅으로 이민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 나라가 좋아도 우리가 일본과 미국을 믿을 수 있어요? 어차피 차별당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서 비록 나에게 때로는 내 정신이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고 더 가까이 가면 그게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신이 멀쩡한데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최근에도 이상한 사건이 또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정신 멀쩡한데 나쁜 짓 하는 것보다 정신이 조금 안 좋지만 그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붙들고 서로 열심히 도와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나에게 일어난 일을 옛날로 돌리려고 하지 말고 새롭게 바꾸면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왔다가 이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잠시 안식년을 받아서 미국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좀 쉬다가 다시 한국 땅에 들어올 때 느티나무 묘목을 하나 가져왔대요. 하나인지 두 개인지 하여튼 느티나무 묘목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져온 거죠. 본인이 가져와서 이걸 묻어요. 어디에 묻느냐면 세문안교회 하나 묻고 양평동 교회에다가 하나 묻어요. 그래서 그 느티나무가 엄청 커집니다. 지금 100년 지났으니까 엄청 크겠죠. 그런데 세문안교회에 있는 느티나무는 멀쩡한데요, 양평동 교회가 최근에 몇 년 전에 교회 공사를 하다가 이 교회 앞마당에 있는 느티나무의 뿌리를 손상시켜요. 그래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요. 나무가 죽는 거야. 100년 가까이 큰 너무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다 묻어놓은, 귀하잖아요. 물론 뭐 나무니까 뭐 별거 아니야 할 수도 있지만,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나무가 죽으니까. 근데 한소만교회 유영모 목사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이 나무를 잘라가지고, 나무가 이제 굉장히 크니까 나무를 잘라서 그 나무를 재료 삼아서 뭘 만드느냐? 강대상을 만들었어요.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그 조각품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언더우드가 가지고 온 그 묘목이, 나무가 다시 새로운 걸로 변신된 거죠. 비록 그 양평동 교회 나무는 사라졌지만 그것이 강대상으로, 그래서 그걸 기념해 가지고 장로회 신학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에 기증을 했어요.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서 맨날 보는 그 강대상이 그건지 몰랐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심어놓은 그 나무가 안타깝게 죽었지만 예쁜 강대상으로 다시 변신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기념이 되는 거죠. 아,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땅에 복음을 들고 와서 이렇게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나무도 심었는데 이것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삶을 기념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옛날로 되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옛날에 나 좋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안타까워, 내가 그때 그랬더라면 이렇게 안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때로 또 돌아가면 또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내가 아프다고 해서 꼭 나쁜 삶은 아니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의미 있는 삶인 거예요. 행복도 불행도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다 의미 있는 삶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내가 의미 있게 복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현병에 걸렸다고 절망하지 말고 치료 잘 받고 잘 관리하면 또 잘 지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멀쩡한 사람 없어요.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해 보여도 안 멀쩡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표가 나서 나는 좀 다른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다 똑같아요. 다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을 어떻게 내가 잘 만들어 갈까?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뜻은 70년 동안 정착해서 바벨론에서 잘 사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살아가는데 자꾸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요. 거짓 선지자들. 자꾸 공동체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뭘 하려고 하고, 이게 거짓 예언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읽은 구절은 아닌데, 자, 거짓 8, 9절에 보면, 29장 8절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과 점쟁이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또 그들이 꾼 꿈 이야기에 너희는 귀 기울이지 말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되게 예언한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이다. 예언자들이 와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걸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들어보면 다 그럴싸하고 좋은 거예요. 예레미야의 예언은 여러분 좋은 예언이 아니잖아요.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 예레미야가 지금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거 하나님 뜻이에요. 돌아오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서 70년이나 살아야 돼요. 빨리 해방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예언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예레미야한테 돌 던지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조현병 걸린 거 그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안 회복될 거, 이렇게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한마음에 대해서도.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약물 끊으세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방송에 보니까 기도해주는 프로그램 중에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그러고 한국 떠났더라고요. 거짓 예언자, 거짓 예언자. 왜냐하면 제가 방송을 봤거든요. 조현병으로 30년 고생하는 분한테 약을 끊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 방식으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대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약을 끊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저의 방법을 따라오세요. 여러분, 이게 사기꾼이죠. 그 목사님이 의학에 대해서 뭘 알아요? 뭘 알아요? 저는 그 전화건 그 사연자분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됐을까? 좋아질 수 있을까? 아니요, 여러분. 그런 요행은 없어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확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진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제가 허리 수술 2번 했어요. 그쵸? 아시죠? 최근에 오신 분들 잘 모르시네요. 허리 수술 2번 했거든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반의사가 됐어요. 허리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이런 외과 수술을 하면 치료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조현병 치료해야지. 근데 치료의 개념이 뭐예요? 완전히 문제가 없는 옛날로 돌아가는 거. 그쵸? 자, 근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는 건 디스크 수술을 하면 치료되는 게 아니라 통증 제거예요. 통증 제거. 안 돌아가요, 옛날로. 아, 여기 디스크가 터졌는데 어떻게 옛날로 돌아가요?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물주머니가 디스크라는 거예요. 뼈와 뼈가 그냥 두면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완충작용을 하라고 우리 디스크 척추에는 물주머니가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게 디스크예요. 근데 그게요, 여러분들이 운동 안 하고 오래 앉아있고 이러다 보면 압박을 받아가지고 터지는 거예요. 그럼 터지면 어떻게 돼? 옆에 신경다발이 있잖아요. 그 신경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다리가 아프고 발가락이 아프죠? 밑으로 쭉 내려가는 신경을 건드리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디스크예요. 제가 설명 잘하죠. 거의 의사 수준이잖아요. 내가 고통 겪었으니까. 자,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수술하면 완전 치료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치료가 아니고 꼭 긁어낸 거예요. 그거 염증 생긴 부분을. 그럼 뭐예요? 통증 제거. 자, 통증은 제거했는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관리 안 하면 또 아파. 신경을 건드려서.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 예전으로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현재 나에게 여러분들이 조현병 있고 조울증이 있어도 열심히 치료하고 약도 꼬박꼬박 먹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안 멀쩡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멀쩡해 보여도 허리 아파요. 예? 요 며칠 또 아파서 제가 이제 또 병원 가야 될 때가 됐구나. 제가 병원 간 지 한 2달 됐거든요. 이렇게 안 좋으면요, 저는 항상 병원을 가요. 이게 중요해요. 병원 안 가고 기도로 낫지.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 뭐냐면요, 그냥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요행을 바라는 거. 공짜 심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현혹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하면 나아요. 편하고 좋죠, 그러면. 기분은 좋죠, 여러분. 약 안 먹어도 된대. 저 목사님한테 가면 그냥 기도 받으면 끝난대. 좋죠. 아멘 하라고 하니까 아멘 하고 싶죠, 그 순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믿음, 잘못된 치료법이 오늘 이 시대를 혼란스럽게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방황하다 여기 오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열심히 치료받으시고, 또 우리 공동체 최고의 전문의가 계시잖아요. 우리 남윤영 박사님. 딴 데가 만나기 힘드신 분인데 우리 집사님이 잘 가이드 해주는 대로 들으시고, 영적인 가이드는 저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딴 거 한다고 해서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 잘 들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좀 불편하죠, 여러분. 그렇죠? 조금 이렇게 망상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완전히 안 없어져도 살면 되잖아요. 제가 허리 아프잖아요. 안 없어져요. 아파요. 근데 제가 불행하다고 안 느껴요. 왜냐? 아프면 가서 치료하면 되거든요. 또 안 좋으면 또 어떻게 해요? 치료하면 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살면 되죠. 왜 내가 여기 맨날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아요? 아이고 허리가 또 아프네 또 아프네. 안 아팠으면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삶의 고통과 아픔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포로로 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잘못했으니까 끌려갔지. 물론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들이 뜻하지 않게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당신 죄지어서 하나님 벌 준 거예요. 이런 해석은 잘못된 거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잘 살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음의 길로 데려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징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이 어렸을 때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회초리를 때리잖아요. 지금 때리면 안 돼요. 이제 폭력돼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근데 옛날에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결론은 뭐냐 그러면, 그런데 오늘 말씀 하나님의 뜻은, 결론은 아무리 우리가 잘못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뜻은 뭐냐면 저 사람 나한테 잘못했어요,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세상의 처벌의 목적은 뭐예요? 징계인 거예요. 징계.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맞는 징계를 하는 게 끝이에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최종 목적은 여러분과 저를 평안의 삶으로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잠깐 회초리를 들 뿐인 거예요. 그건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조현병 가운데 있을 때 이걸 치료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10살로 돌아가면, 10살 때, 여러분들 10살로 돌아가면 뭘 하고 싶으세요? 10살 때로 돌아가면 뭐 많이 하고 싶어요? 공부? 좋아요. 공부 많이 하고 또? 기도? 기도도 많이 하고 좋아요. 좋은 이야기 다 나오죠.
기도도 많이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좀 지금처럼 안 되도록 좀 더 건강 관리도 신경 쓰고 막 이러고 싶죠, 그쵸?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10살로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근데 희망이 하나 있어요. 지금 말했던 거 지금부터 하면 돼요. 지금부터. 미래는 내가 개척하는 거니까. 과거는 못 돌아가요, 여러분. 미래는 지금부터 하면 되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을게요. 기도로 살아볼게요. 내가 날마다 힘들고 넘어져도 믿음으로 다시 이겨볼게요 하고 지금부터 다짐하고 가면 하나님 뭘 주신대요? 미래는 희망이라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중요한 건 우리가 믿어야 돼요. 지금부터. 과거는 못 바꾸지만 지금부터 미래는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주 같은 메시지예요, 당시 사람들한테. 그렇지만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 어려움 당할 때는 잘 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잘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희망으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미래와 희망을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한마음 회복예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